라헬이 요셉을 낳은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제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보고서 알았네. 야곱이 그에게 말하였다. 제가 장인어른의 일을 어떻게 해드리고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얼마나 잘 보살폈는지는 장인어른께서 잘 아십니다. 라반이 물었다. 그러면 내가 자네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는가? 야곱이 대답하였다. 무엇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에게 한 가지 일만 허락하여 주시면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계속 먹이고 돌보겠습니다. 제가 정직하다는 것은 훗날 장인어른께서 저에게 삭서로 주신 가축대를 확인하여 보실 때에 증명될 것입니다. 제가 가진 것 가운데서 얼룩지지 않은 양이나 점이 없는 양이 있든지 검은색이 아닌 새끼 양이 있으면 그것들은 모두 제가 훔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라반은 이렇게 말해놓고서도 바로 그날로 수렴소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려내고 또 모든 암염소 가운데서도 흰 바탕에 얼룩이 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어 자기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야곱은 미루나무와 감복숭아 나무와 플라타너스 나무에서 푸른 가지들을 꺾어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벗긴 가지에 흰 무늬를 냈다. 양들은 껍질 벗긴 그 나뭇가지 앞에서 교미를 하고서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지거나 점이 있는 양을 낳았다. 야곱은 튼튼한 암컷들이 교미할 때는 물먹이는 구유의 껍질 벗긴 가지들을 놓아서 그 가지 앞에서 교미하도록 하곤 하였다. 합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야곱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은 가축대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도 많이 가지게 되었다. 아멘. 이 시간 창세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야곱이 꿈꾸며 그렸던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일부 다처제를 원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된 원인이 탐욕스럽고 비열했던 라반의 속임수 때문입니다. 야곱의 가족은 장인인 라반의 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다툼과 슬픔의 2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무력에 취하여 딸들을 거래 대상으로 넘겼고 레아와 라헬의 출산 경쟁으로
야곱의 가정에 끊임없는 시기와 다툼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정직과 성실로 맡겨진 양들을 한결같이 돌보는 목자였습니다. 그렇게 인내하며 먼저 14년의 시간을 라반의 가업을 위해 종처럼 봉사하다가 이제 마음을 굳게 확정합니다. 귀향입니다. 그 결단의 계기가 라헬의 출산이었습니다. 창세기 31장 41절에 언급되지만 야곱은 14년 이후에 6년의 시간을 더 라반의 양들을 위해 봉사를 합니다. 20년의 시간을 라반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10번이나 라반은 품삯을 바꾸었던 이러한 속임수를 썼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라반과 같지 아니하고 묵묵히 맡겨진 양들을 돌보던 중에 라헬이 요셉을 낳았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주인과 종의 계약이 나옵니다. 주인에게 아내를 받은 종의 계약이 만료가 되면 떠날 경우에는 아내도 자식도 남기고 가야 됩니다. 가족과 헤어지기 싫다면 계속 노예로 남는 것입니다. 야곱의 경우는 라반의 말로는 가족인데 실제는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야곱도 자신이 라반의 종이라 3번이나 고백을 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가까운 친척을 종살이시킨 라반입니다. 사위보다 종으로 부려먹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떠나기로 확정합니다. 요셉을 낳고 떠나기로 마음을 확정한 야곱이 최소한 나의 가족만큼은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가족과 함께 떠날 수 있는 14년의 봉사면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라헬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므로 야곱의 가족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라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허락을 구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원문은 거의 명령형에 가깝습니다. 나로 가게 하십시오입니다. 나로 가게 하십시오. 내 가족 이끌고 내 고향 땅으로 가게 하십시오. 이것이 야곱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진 유산을 내가 상속받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내가 취하는 것, 이것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라반의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교활하기 짝이 없습니다. 야곱같이 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력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자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긴다면 내 곁에 더 머물라 합니다. 야곱으로 인해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얘기하는데 어떻게 알게 되었냐? 점쳐서 알았답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드라빔이라고 하는 작은 수호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손바닥만한 것부터 사람만한 것까지 나무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점을 쳤더니 그랬다라는 것이 라반의 말입니다. 주께서 복 주신 원인을 점괘로 알았다라는 이 말은 라반은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사람임을 반증합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을 생활에 경험하면서도 그 우상을 붙잡은 어리석은 라반을 보십시오. 야곱을 묶어두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점을 친 것입니다. 드라빔을 의존한 라반의 말은 야곱으로 인해 받은 축복이지만 결국엔 난 너를 보내지 않을 거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결정을 합니다. 목회하면서 가끔 들었던 얘기입니다. 딸 시집 보내려고 사익감과 궁합이 맞는지 어떤 권사님이 점집에 갔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쳐서 결정하면 잘 되면 누구 덕이고 잘못되면 누구 탓입니까?
믿는 대상을 분명히 하고 믿는 방법을 분명히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반은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가정의 수호신인 드라빔을 붙잡았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내려놓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라반은 헛된 우상과 같이 자신의 탐욕으로 취한 것들이 움켜진 손에서 모래처럼 빠져나감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담을 수 없는 풍성한 복이 쏟아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야곱의 축복이라 합니다. 라반의 소유가 풍부해졌는데 야곱으로 인해 더 많은 부를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자의 형통은 점점 더 물질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배척하게 됩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네 품삯을 정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14년 계약 조건으로 2딸을 주었으니 더 이상 야곱에게 줄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이 단계에서는 야곱이 대가를 요구한다면 더 오래 종살이로 붙여둘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이 물질로 형통한다고 부러워 마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속히 주께로 돌아오도록 일깨우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돼야 일상에 주신 것들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장인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셨다면 이제 나와 내 가족을 보내달라 합니다. 자네가 정하는 대로 품삯을 주겠다 합니다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가족만 이끌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라반이 야곱의 생각이 어떠냐 묻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그걸 얘기해봐라. 그때 야곱이 말을 합니다. 단 한 가지 조건밖에 말하지 않습니다. 고대 양치기들이 통상적으로 받았던 계약 조건의 임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 태어나는 새끼 양이나 염소의 20%입니다. 그런데 야곱과의 계약 조건은 독특합니다. 조건이 단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장인의 집에 머물겠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가축들 중에서 흰색의 양이나 아니면 흑색의 염소, 어떤 것이든 그것은 다 장인이 가지십시오. 저는 점이나 얼룩이나 무늬가 있는 것들만 가지겠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직접 제시한 조건입니다. 라반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대부분 하얗거든요. 염소는 대부분 까맣습니다. 어쩌다가 한 마리씩 무늬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지금 있는 거 그냥 해도 대부분은 라반의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은 이후로는 여러 색깔을 가진 동물들을 자신의 소득으로 받고 순백색의 것들, 검은색들 다 장인 가지십시오. 이것이 제안입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흔쾌히 제안을 받습니다. 그런데 라반의 탐욕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를 확률조차 전혀 두지 않습니다. 이 계약한 그날 당일에 얼룩지고 무늬 있는 모든 것들을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3일길이나 먼 곳에 보내서 자기 아들들에게 맡깁니다. 야곱에게는 자신의 확실한 소유인 가축들만 돌보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열하고 교활합니까? 그렇게 계약이 시작되고 라반은 그렇게 계산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안으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시작부터 야곱에게는 기대가 없는 계약입니다. 야곱은 전적으로 라반의 소유인 가축들 중에서만 키우는데 그 중에 점 있고 무늬 있는 것, 검은 것이 나오지 않으면 자기 소유는 없습니다. 야곱의 제안은 마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스스로 저 노예살이 하겠습니다 작정한 것 같습니다. 라반이 이렇게 완악한 짓을 해도 야곱이 놀랄 만큼 태연합니다. 이 정도면 격분할 수 있고
복수의 칼날을 뺄 법한데도 야곱은 너무나도 침착하고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돌볼 뿐입니다. 내가 원하였던 양들 하나 없는 양떼를 목자의 심정으로 돌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상한 행동을 하죠. 주위에서 나뭇가지들을 꺾어다 모읍니다. 귀한 나무들이 아닙니다. 그냥 흔하게 있는 나무들입니다. 미루나무, 감복숭아나무, 플라타너스, 그냥 양떼 주위에서 꺾어 올 수 있는 나무, 푸른 가지입니다. 그 가지들을 꺾어서 가지들의 껍질을 벗겨냅니다. 벗겨낸 나무마다 흰 무늬를 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키우는 양들이 마시는 물구유 앞에 그 나무들을 똑바로 세워둡니다. 양들이 와서 물을 먹을 때마다 그 나무의 시선이 고정되게끔 세워뒀다라는 얘기입니다. 매일 와서 양들이 그 나무를 봅니다. 물 먹으러 온 양들 중에 행여나 암수가 교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그거를 보고 교미를 하고 새끼를 낳았는데 낳은 새끼가 다 검고 얼룩지고 무너진 것들입니다. 다 야곱의 소유가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 특이한 행동이 양의 종류를 결정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최소한 두 가지는 확실합니다. 양들이 짝을 지을 때 야곱이 세웠던 나뭇가지를 본 모든 가축들은 다들 야곱의 소유가 됐다는 겁니다. 이 광경을 보고 야곱이 한 가지 행동을 더 취합니다. 건강한 가축들이 교미할 때 나뭇가지들을 거기다가 둡니다. 약한 것들이 올 때는 나뭇가지를 거기 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더니만 건강한 모든 가축들이 다 얼룩지고 검고 무늬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유전학적으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건강한 동물들이 잡종이 많답니다. 건강한 동물들이 잡종이 많답니다. 그래서 그 색깔의 열성 형질은 자라면서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혹시나 그렇다 한들 이걸 유전학적으로 다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유전학적인 가능성이 있다 한들 100%가 다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닌 것들을 100%다 구별하여서 골라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으킨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건강한 여러 색의 얼룩무늬진 가축들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라반에게는 약하고 병든 것들이 소유가 됩니다. 라반의 탐욕과 비열함으로 이중 삼중으로 조장했던 그 부당함도 결코 막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에 일으키십니다. 그때까지 나를 세우신 그 자리를 인내와 믿음으로 지키며 주의 뜻 가운데 버티고 서 있으면 하나님이 일 내시는 겁니다. 우리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매우 특별한 존재였습니까? 그렇게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들 중에 조금 나을 수 있고요. 조금 부족할 수 있어도 그렇게 특출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된 세상에 오셔서 모두에게 다 손 내미셨는데 주님 손 붙잡은 자들 너나 가릴 것 없이 모두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택함 받은 이들에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지난날 입고 살았던 죄의 누더기를 모두 벗기셨습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흰 눈보다 맑게 씻긴 흰 옷 입은 주의 백성이요 정결한 주의 자녀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이렇게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정결한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날 죄의 옷을 입고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은 혐오스러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그저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될 뿐이었던 존재다. 그랬던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죄의 본성이 벗겨진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 원합니다. 43절 개역개정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노비와 약대와 나귀가 많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열하고 늙은 사기꾼인 라반이 마침내 벌받는구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쨍하고 햇들 날 주셨구나. 이렇게 하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박수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 속이는 자가 주도하였고 속이는 자가 형통해 보였던 세상에서 결국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됨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에 승리하심을 증거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이삭에게 이어지며 야곱에게로 실현되는 이 약속의 땅의 축복, 그리고 자손의 축복, 비로소 야곱에게서 12지파가 나오게 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형성되었습니다. 특별히 야곱에게서 이 일들이 일어나며 이스라엘 민족의 서막이 열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때에는 약속의 땅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다리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때에는 자손에 대한 풍성함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 안으로 초대되어 비전 주신 사람에게 약속한 주의 뜻을 하나씩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은 소유 없이 가족만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떠날 계획이었습니다. 라헬이 출산한 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했고 교활하다고 인색할 라반에게서 어떠한 보상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계획이고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이 달랐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풍부한 소유를 주시겠노라 작정하십니다. 약속의 땅에 빈손으로 보내지 않겠다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라반이 10번이나 품삯을 속여 빼앗은 사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축들 중에 그렇게 점 있는 것, 얼룩 있는 것 태어나게 하시겠노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이루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활한 라반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야곱을 볼 때마다 이 계약 조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 네 소유는 얼룩지고 점이고 검은 것이야. 비아냥대듯이 말하죠. 얼마나 기분 나쁘고 열받습니까? 하얗고 검은 것밖에 돌보게 하지 않았는데 볼 때마다 하는 얘기가, 야, 이것은 점 있는 거 나오면 너 가져. 얼룩 있는 것까지 나오면 너 가져. 이게 라반이 수시로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라반이 했던 그 말대로 정말 점 있고 아롱지고 무늬진 거 다 내가 줄게. 내가 그런 것들만 태어나게 할게. 네 소유가 되게 할게.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야곱 보고 말합니다. 고개 똑바로 들어. 고개 똑바로 들고 앞을 봐.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그대로 너에게 실현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야곱의 고백을 보십시오. 라반에게서 주께서 빼앗아 나에게 주신 소유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한 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취하여서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베델을 기억하셨습니다. 홀홀단신 목숨 부지하려고 뛰쳐나왔다가 빈 들판에서 자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봅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의 10분의 1을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이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면 하나님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평생토록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께 했던 서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야곱이 서원했던 그 서원을 기뻐하신 겁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며 주님 앞에 최선을 다했던 야곱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너 빈손으로 보내지 않을 거야. 내가 채워서 줄게. 그렇게 하나님이 풍부한 소유로 약속의 땅으로 돌려 보내시는 겁니다. 가축들을 돌보며 야곱이 했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나뭇가지를 여기저기 있는 아무 나뭇가지 가져와서 벗깁니다. 벗긴 자리에다가 흰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원하는 자리에 세웠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보면 야곱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꿈에 나타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성취하시는 모습은 야곱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드러내신 겁니다. 야곱이 어떤 자였습니까? 선택할 만한 어떤 매력이 있거나 정직해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20년의 시간 동안에 그의 기질과 습성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던 역방향으로 가던 그 마음을 하나님의 순방향으로 돌리는 2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셨습니다. 그렇게 벗겨내서 그 야곱의 몸에다가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두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내신 자리에 세워뒀더니 믿음으로 버티고 지켰더니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너무 힘들고 지쳐서 그 약속이 멀게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약속을 잊혀버렸습니까? 하나님 주신 비전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 내게 말씀하심이 이 가슴에 새겨져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루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시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머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가 너무 힘겨워 지칠 때, 주의 약속이 멀게만 느껴지는 그때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땅만 보지 마시고 고개를 드십시오.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약속을 성취하려 하나님이 확정하신 사랑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사랑을 단단히 붙잡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됩니다. 지금 멀게만 느껴져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저 주님 손 단단히 붙잡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지금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은 주께서 하나님의 때에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그 뜻 따라 버티고 지켜내면 됩니다. 내 계획보다 크시고 내 생각으로 청량할 수 없는 주를 신뢰하는 마음만큼은 세상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성취하심을 누리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보이는 현실 앞에 잊혀버리고 너무 멀게만 느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약속하셨으면, 주님 보여주셨으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이 자리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나의 기질들, 주님께로부터 역방향으로 갔던 나의 습성들을 하나씩 벗겨내시는 이 시간들을 인내하며 버텨내게 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루심을 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믿음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약속하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펼쳐나가시는 날들을 기대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이루신다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날들 가운데 지난날 나의 기질과 지난날 나의 못된 습성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것들을 벗겨내고 벗겨내신 인내의 시간, 고난의 시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에, 나에게 보여주신 꿈이 있기에 하나님, 우리는 지금도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약속 안에서 성령의 통제하심 가운데 나의 자아를 통제하고 나의 죄된 습성들을 통제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날들을 보냅니다. 하나님 세우신 이 자리,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일터, 우리의 학업, 지금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이 믿음 가지고 버티고 지켜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의 성취를 보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시니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 믿음 가지고 버티고 지켜내는 우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